우리는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기도 하자. 그러니까 잘못된 자존심이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을 만한 자존심이라면 오늘 제목대로 개나 줘버려야 될 겁니다. 눈을 위아래로 훑어봤다고 나를 우습게 보냐고 눈빛만 가지고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가장 심한 건 차별 대우를 받기만 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또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존심이라면 정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개나 줘버려야 될 겁니다. 이런 연약한 자존심은 개에게 던져버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이런 건 쓰레기 자존심이라고 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말이 조금 다르죠. 원래는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한 말인데 사용하는 용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같은 말인데 달라진 건 뭐냐? 자존심은 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좀 나오면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고, 남이 나를 깔보면 내려가는 거죠. 그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걸 자존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대방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뭐냐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소중해.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자존감이 굉장히 좋았던 여성, 그 여성을 한번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롯 지방으로다가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도 휴가를 가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휴가 가셨습니다. 실제로 휴가를 이쪽 페니키아라고 하는 동네로다 가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두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페니키아, 이곳은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외국 땅입니다. 여기 외국으로, 예수님도 외국으로다가 잠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대해서 시시콜콜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율법을 무시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웃교회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 비난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응징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응징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성경은 또 그렇게 하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고민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외국 페니키아, 여기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의 한 두로라고 하는 도시, 한적한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쉬고 계셨습니다. 요건 두 가지 실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 또 하나는 환자들이죠. 환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달리셔서 한적한 이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그곳에 한 가나안 여자, 바로 페니키아 지방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 되게 좋았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외국 여자의 입에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정도면 제자들이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바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쉬실 수 있도록 보디가드처럼, 비서처럼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보디가드와 같이, 그리고 비서들과 같이 이곳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곳이 뭐 거대한 호텔이어가지고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집에 들어가셨으니까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이 여자가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쳤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안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 여자가 떠들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을 지키십니다. 가늠한 여자가 있었을 때도 가늠한 여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그 부탁에도 침묵을 지키시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땅에다가 글씨 무엇인가 그리고 있었죠. 지금도 또다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를 지켜보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 소리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는 그 순간은 기다려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바깥에서 들릴 정도로 제자들이 와서 몇 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지긋지긋해요. 그냥 보내버리든지 들어오라 그러든지 결정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왔다. 정확하게는 난 이스라엘 사람,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을 위해서 왔지 나는 다른 목적으로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를 가라고 하는 얘기죠. 너는 외국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돌볼 수 없소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큰 소리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병원으로 치면 이거죠. 문 닫았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1순위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멀어집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의 1순위는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들에게 1순위는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2순위는 누구예요? 나라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입니다. 이 동시몬적 구조, 작은 원, 좀 더 중간, 더 큰 원을 우리 그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도 가족이 우선순위인 거죠. 1순위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치니까 결국 예수님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예수의 무시와 냉대,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자는 자존심을 다 팽개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이 여자를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헬라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니키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여자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이 나라는요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 여자가 영어를 쓴다는 말입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중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신 분, 그 말은 국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여자라는 얘기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국제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교양을 갖춘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버리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페니키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페니키아가 훨씬 더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것도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자존심이 센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어디냐면 자존심이 센 나라가 의외로 인도예요. 인도가 애국심도 엄청 세고 자존심도 엄청 셉니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 사람은 더럽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더러운 손으로다가 용변도 닦고 이거로다가 지저분한 것들 다 만지고 요리도 그냥 막 하고 그러죠. 그런 상황들 많이 보여지죠. 우리가 인도 사람이 세계 다른 나라 사람을 무시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더 무시하는 거죠. 세계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을 더럽다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니네들이 더 무식하고 더 바보고 더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저 아래로 보입니다. 저 아랫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 사람을 우러러 봅니까? 절대 안 그렇죠. 아래로 보죠. 예, 이 여자 입장에서 예수님은 천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을 위해서입니다. 딸을. 여기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원어로다가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어린 딸. 장애가 있는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 중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식들이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식들이 장애가 있기도 하고 머리가 좋지 못하기도 하고 언어 장애가 있기도 하고 공부하는 게 늦어지는 아이가 있고 약간 문제가 있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그런데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병자, 좀 심한 말 할게요. 미친 놈을 둔 부모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자, 앞을 못 보는 아이가 있다고 치자고요. 안 못 보고 못 듣는 사람, 자식과 교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행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행 가능합니다. 같이 식사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다 돼요. 사회생활도 됩니다. 맹인들도 사회생활 하십니다. 예, 청각장애인도 사회생활 합니다. 지체장애인도 사회생활 합니다. 모임도 갖습니다. 정신병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교감이 이루어집니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얘네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최고 불쌍하게 이거. 그래 얘네들은 끊임없이 부모가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까지 받잖아요. 앞 못 보는 분, 잘 걷지 못하는 분은 주변에 위로라도 받아요. 위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정신병자를 둔 부모는요, 위로도 못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녀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기가 더 큰 나라에서 왔고 큰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자기가 더 잘 사는 사람이고 자기가 더 많이 배운 여자지만 딸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은 개나 줘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식은 이렇습니다. 나의 자신이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들은 자식의 문제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죠. 창피하다고. 뭐가 창피합니까? 구원이 더 중요하죠. 괜찮습니다. 더 과감하게 기도하십시오. 과감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 예수님 또 잔인하시네요.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여성에게 뭐라고 모욕을 주시느냐 하면, 나는 외국인들에게, 나는 개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개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얼마나 모멸적입니까? 한번 집사님 상상을 해보시죠. 집사님, 친구에게 돈을 꾸러 갔습니다. 이보게, 돈 좀 빌려주게. 나는 개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거 싸움하고 올걸요? 이게 하실 말씀입니까? 나는 개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더 정확한 번역은 이거죠. 정확한 거는, 나는 내 빵을 자녀들에게 먼저 준다. 충분히 배부른다. 그래서 나는 이 빵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개들을 키워보신 분들 압니다. 방 안에서 개를 키워보면요, 개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음식이 떨어지면 번개가 쳐서 탁 쳐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던져주는 걸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개 키우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개들이 이렇게 딱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여기 참 부담 가게 만들어요. 꼭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음식 언제 던져주나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딱 던져줄 때, 먹다 남은 음식을 던져줄 때 그 개들은 너무나 맛있게 먹어요. 이 여자분 보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예, 저는 개예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은 개에게나 던져버리고 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개처럼 낮아진 사람, 마치 애완용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먹이를 달라고 간구하듯이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말씀 틀린 거 아닙니다. 예, 저 개입니다. 당신이 저를 개로 생각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녀의 간절한 눈물, 이 가슴 속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연상됩니까? 잘 보십시오. 이 딸이 누구와 비슷합니다. 누구와 비슷할까요? 누구와 비슷할까요? 힌트. 예수님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잖아요.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모멸과 비난을 받으셨고 가장 더러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여자도 자기가 배운 교양,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외국에서 부르는 개. 우리도 개 종류가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뭐예요? 똥개와 개 이런 거죠. 여기도 개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 애완용 개,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와 들개가 있어요. 예수님은 애완용 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기꺼이 예수님 앞에서 애완용 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 칭찬해 주셨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주여 저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 단지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빵 쪼가리, 당시에 빵 먹었잖아요. 빵 요만큼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스러기 떨어진 것을 개들이 와서 먹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떨어지면 제 딸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백부장에게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있죠? 내 믿음이 크도다.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백부장이 말했죠. 말씀만 하라고. 근데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기만 한다면 제 딸은,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오셔서 간절히 손을 놓고 좀 귀가 좀 통하라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주여 이곳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른 말도 필요 없으셨어요. 내 소원대로 치료되리라. 그 말을 초월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선포하시는 순간 그녀가 집에 가보았습니다. 집에 가보았더니 딸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평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아마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귀신과 싸우느라고 아마 탈진을 했겠죠. 그러나 평안하게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을 물어보니까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한 그 시간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저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결국 이 여자의, 가나안 여자의 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구원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그리고 딸의 치료까지 받는 엄청난 일들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개에게 던져버린 이 여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나의 자존심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따라 시화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은 오직 예수. 시작. 나의 자존심은 오직 예수. 지금부터 자존심 상해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존심 너무 상해. 부부싸움 할 때도 자존심들 먹이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부부싸움에다가도 자존심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가 나의 자존심이야.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자랑입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미쳐버린 딸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가족이 망가질 뻔한 이런 여인에게 개처럼 자신을 낮추고 우리 예수님에게 의탁한 순간 그의 딸이 회복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듯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지만 그가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훈장을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고 벌거벗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낮은 요단강으로 내려갔을 때, 낮아져서 7번 몸을 담글 때에 비로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낮아질 때,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